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25 민족 화해주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다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치유자로서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포를 구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열중했나이다.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하오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지구촌 곳곳에서 폭력과 역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를 위해 힘쓰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코비드19의 긴 터널을 지내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푸르른 자연의 힘으로 위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통해 늘 주를 사모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진정으로 느끼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죄악과 허물로 인해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방황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해이에 빠지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간구하기는 이럴 때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감동이 있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상 속에서 가졌던 무거운 마음과
정결치 못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맑은 영과 내면 깊숙이서 일어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인도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현재 지구촌 전체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이를 통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사랑 공동체로서 국경의 벽, 인종의 벽, 빈부의 벽을 넘어 서로가 협조하여 함께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이 다시금 쾌적하고 자유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화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현재 예방접종자가 갖게 되는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해 주시고 이들의 사후 몸 건강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확진자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며 심신이 연약해진 확진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의 참상과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어언 70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후유증의 여파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정오와 불신의 마음을 갖고 대결하고 남남 간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워하고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 땅이 진정한 평화의 터전이 되고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번영 발전해 나가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송암 가족 중 투병 생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친히 방문하시어 위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쾌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주의 뜻을 옳게 깨닫고 전달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는 경건과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케 하사 깊은 감동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느끼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드려지는 찬양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 모두의 마음이 실려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특별히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분단된 지 73년이고 서로 간에 전쟁을 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일제 치하도 35년이었는데 그 2배가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자 도생하느라고 남북 간의 일은 돌아보지도 못했고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있는데 이 민족이 속히 화해하고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시편 84편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당회,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김종범 집사님의 장인이신 이종문 권사님과 김보름 전도사님의 부친이신 김처준 성도님과 또 이순미 집사님의 모친이신 김에스더 권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을 대표해서 조문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재 청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준섭 군은 전인gran 집사님의 장남이죠. 이번 토요일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양정희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우리 김승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신 김외종 성도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인사드리러 이렇게 교회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앞에 오셔서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성도들을 보고 일렬로 서시죠. 양정희 권사님, 장남이신 우리 김우진 집사님, 차보이신 임선영님, 우리 손주 규현이 규빈이, 우리 장녀인 김승현 집사님, 또 사위인 오용기 집사님, 여러분의 은혜로 아버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다고 저한테도 미리 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이 가족들이 여러분 모두 힘을 내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서로 마주보고 맞절하심으로 예의를 표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김혜중 성도님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이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슬픔에 있는 귀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정희 권사님 홀로 되셨는데 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김우진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승현 집사님 가정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우애하면서 남아 계신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복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광고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 주의 창고에 쌓으시고 이들의 창고에 부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3년 전에 보내고 아들을 추모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님을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덧입혀 주시고
이제 사랑의 식사를 제공하시는 장로님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바치신 모든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는 참 부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본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학자의 귀를 갖게 하시고 행함으로 복받게 하소서. 부족한 종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신원을 운반할 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헤롯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헤롯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면 사람의 족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워낙 난잡하고 또 근친 상간도 있고 불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기가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이 헤롯 가문의 선조는 안티파테르 2세라고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고 그의 아들인 헤롯 대왕으로 이어지죠. 성경에는 이 헤롯 대왕부터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10명의 부인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손주도 나오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또는 아켈라오, 빌립 1세,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 손주격인 헤롯 아그리빠 1세, 증손주격인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 왕이 아그리빠 2세가 되겠죠. 연설 잘하다가 사람들이 인기가 높으니까 우쭐했다가 돌아가서 축 먹어 죽은 것은 아그리빠 1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 나시는 대로 공부하셔서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그 헤롯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건축왕입니다. 건축광입니다. 곳곳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 왕 시절에 만들었던 거고요. 모든 왕들이 그렇듯이 많은 여인들과 자식들을 둔과 동시에 많은 별장과 같은 왕궁들을 두기도 하죠. 그래서 왕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온, 자기의 이름을 딴 왕궁이 헤로디온이에요. 베들레헴에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해발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곳에 만들죠. 예루살렘 도시도 해발 800m입니다. 700에서 800m가 적을 막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도시 왕궁은 700m 이상에다가 거의 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여리고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왕궁을 만들고 사해바다 서쪽에는 뭘 만들었는가 하니 마사다라고 하는 왕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동쪽에는 옛날에 모압 땅이죠. 그곳에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왕궁을 만듭니다. 여름에는 이쪽이 시원하니까 여기 있고 겨울에는 저쪽이 따뜻하니까 저쪽 가서 사는,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거죠. 페르시아에도 여러 궁이 있었고 수산궁, 특별히 다니엘이 근무했던 수산궁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거기서 술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근데 오늘의 무대는 그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 왕궁이 되겠습니다.
마케로스에서 세례자 요한이 2년간 갇혀 있다가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 마케로스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돈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인데 고관대작들을 모아놓고 술판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야?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이, 마마, 걔는 분명히 칼로 쳐 죽여서 목 딱 떼어가지고 목 없이 그냥 시체만 땅에다 묻었는데요. 아니야, 세례 요한이 이거 살아온 거야 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요한을 죽인 것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자신의 불륜을 꼬집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여러 자료들이나 요세푸스의 교회사나 유대사 같은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습니다. 새가 결집된 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자기의 궁에 쳐들어올 수 있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빨리 없애서 화근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례 요한 제거 작전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실제로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옷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청렴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 국민의 스승이요, 아버지요, 멘토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에 리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CF에도서 나왔죠. 알바를 리스펙, 알바를 리스펙.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깔보지 말고 얕보지 말고 조금 잘 대우해주고 그렇게 인격체로 대해주라라고 하는 말을 한 알바를 소개하는 그 업체 CF 광고로 래퍼도 노래하고 여성 가수도 나와서 잠깐 연기를 했습니다만, 리스펙, 존경한다는 거죠. 사실 헤롯도 이 요한을 되게 리스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에 대항해서 옳은 말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하기가 일쑤였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요한은 선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교과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요한은 선지자였고 선지자로서 의롭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을 잡아 죽인 헤롯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였다는 두려움이 헤롯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소문에 헤롯은 화들짝 놀랍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공황장애가 올 상태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그냥 죽어졌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아무런 초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칼을 받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요. 사도 요한의 목을 베려고 망나니가 칼로 내려쳤는데 목이 잘라진 것이 아니라 칼이 튕겨져 나와서 칼이 끊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막 구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둔신술, 둔갑술, 변신술을 한다거나 투명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공간 이동을 순식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던 요한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초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아무런 초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었다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부활했다면 헤롯에게는 그야말로 낭패요 재앙인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무시무시한 슈퍼맨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만나는 쪽쪽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날만 새면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첩자들, 간자들, 스파이들의 이 정보원들의 이 정보망을 통해서 날마다 이 헤롯이 전국의 정세를 듣고 있는데 예수 얘기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미칠 지경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붙잡혀서 벌을 받지 않더라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요행이 들키지 않아 벌을 면하게 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보편 정서죠. 그러므로 범죄를 감추는 것은 단지 고통의 시간을 잠시 연장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은 비단 이 헤롯 왕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아니야? 성경에 근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좀 멀리 가셨어요. 북쪽 지방의 끝을 가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까지 간 거죠. 백두산, 머리가 하얗다. 만년설이 쌓여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그 산에서는 여름에도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헐몬산이죠.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헐몬입니다. 그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가셔서 판신전이 있고 그리고 시저를 모셔놓은 시저 신당이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대규모로 집단 거주하고 합숙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인데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이런 곳도 있나? 여러분도 아마 가보시면 그냥 와 소리가 나올 게 감탄사가. 거기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폭포가 돼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바네아스 폭포라고. 그 폭포 어디쯤 자리하셔서 널쩍 바위에 앉으신 주님이 야 너희들도 와서 여기 앉아라 고단할 텐데 그래 사람들이 요새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요새 뭐 난리가 났습니다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분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틀어서 최고의 인싸, 핵 인싸는 요한이었기 때문에 인기는 BTS급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겨우 저 갈릴리 또 북쪽에서 시골 마을 거들떠보도 않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가 얼마나 깡촌인지 고작 400명 살고 있는 촌 마을에서 이제 겨우 신흥 세력으로 나타난 이제 다코스로 등장한 신진 세력이고, 요한은 일찍부터 요단강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전국구입니다. 세리도 만나고 군인도 만나고, 웬만해서 세리가
그런 말 안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겁니까? 웬만해서 군인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업상. 군인들도 와서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사는 겁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무릎 꿇고 빌 정도로 전국구의 최고의 인기 스타죠. 요한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되었던 인물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요 비분강개할 일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다시 새로운 기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죽은 요한과 나이도 비슷하고 전파하는 메시지도 동일한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목적이 이뤘으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선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도록 얘기하고 그 길을 닦는 거죠. 마침내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임무 끝. 이제 슬그머니 빠져야 될 때가 된 거죠.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리로 우르르 가버려요. 세례 요한 선생님과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야, 이거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나? 예수 많이 컸네? 제자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선생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에게 간단 말인가? 섭섭하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와중에 세례 요한이, 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옆에 서서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그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하나니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제 자기는 무대에서 내려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선언이죠. 한 번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무려 2년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2년 동안 못 죽인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인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하룻밤에 총 쏴서 사형시켰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기 어렵지요. 이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하도 답답해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메시아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저하고 공부하셨는데, 자기의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기가 이렇게 생고생할 필요도 없고 굳이 감옥에 있을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탈옥을 해서라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아직 그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확인해 주셔야 안심하고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는 정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의 사명이 완수된 이 마당에 더 이상 그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계속 활동한다면 그것은 왕이 도착했을 때 왕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수 빵빠라방, 빵빠레를 울리는 나팔수와 같은 것인데, 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만 끝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에게 주목하도록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도 계속 나팔을 불어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나팔 소리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니까 왕에 대한 집중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센스 없는 나팔수 노릇을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시점에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사명을 완수한 요한이 죽어야 된다면 기왕 죽을 거 평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눈 감고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죽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목을 쳐서 억울하게 죽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다 6.25 때 교회 놓고 도망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남아가지고 교회 지키고 누가 종 떼갈까, 누가 비품 가져갈까, 그래서 전부 페인트로 교회 이름 쓰고 번호 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만 인민군들이 곡괭이로 뒤통수를 쳐서 골이 나오게끔 해서 즉사하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죽였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피고 용돈도 많이 받았을 텐데. 여러분, 선지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음란한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이 바람나서 또 다른 남자의 품에 가 있을 때 돈 주고 가서 또 사옵니다. 남자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았으면 좋은 이름 줘야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흩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아이, 기왕이면 모아야지 왜 흩어버려. 첫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난 그 다음 두 번째 딸인데 로루아마 아니에요? 로루아마. 너에게 긍휼이 없다. 나는 너에게 긍휼을 안 줄 거야. 아, 긍휼이라고 이름 붙여도 시원찮을 판에 긍휼이 없다니. 마지막 막내 아들은 뭐예요? 로암미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식들 이름을 왜 하나같이 그렇게 끔찍한 이름을 지라고 하셨는가?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 호세아의 인간적인 고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포기하고 잃어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상대적인 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수부강령, 유오독, 고종명이라 이 다섯 가지의 복으로 쳤죠.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대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약간 다릅니다. 약간 백성들은 달라요. 고종명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똑같은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 서민이나 귀족이나 똑같이 바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라면 똑같이 바라는 게 있어요. 수명대로 장수해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은 오히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빈들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생애에는 부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의를 책망하고 의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에게 딱 어울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죽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질하고 있는 7명의 제자를 그날 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이제 네가 늙으면 사람들이 너를 결박할 거야. 그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다가 첨언을 하는데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아피안 광장을 지나서 아피안 이 언덕을 넘어가다가 다시 로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러 간다는 주님을 만나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버리고 내 양떼를 위하여 다시 죽으러 가노라. 주님의 길을 막고 자기가 다시 되돌아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스승처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택하는데, 이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독재자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사악한 여자의 계략에 걸려 목이 잘리고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 헤로디아는 피에 젖어 있는 요한의 이 혓바닥을 손으로 빼가지고 바늘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혓바닥을 바늘로 마구 수백 번 찔렀다고 하죠. 이 혓바닥으로 나를 불륜의 여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다고 요한의 혀를 바늘로 쫓았습니다. 요한의 몸은 머리도 없이 땅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과 죽음을 강렬한 필치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던 살로메죠.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이나 또한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는 오페라나 심지어는 영화화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후 헤롯은 전처의 본국, 전처의 친정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처의 친정 나라는 어디냐면 나바테입니다. 나바테는 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가 수도입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협곡이기 때문에 딱 거기 막고 길이 딱 요만한데 거기 막아버리고 위에서 돌 던져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산에서 산으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냥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달인입니다. 싸움쟁이고 싸움꾼이 이 나바테족인데, 거기에 이 공주 아레타스 4세의 딸인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공주의 이름은 파사엘스. 2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조강지처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소방 맞춰가지고 친정으로 쫓아내버리니까 이 나바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헤롯은 참패해서 도주해야만 했고, 당시 황제였던 칼리큘라 황제의 진노를 받아서 유배지로 가게 됩니다. 유배지는 갈리아 지방입니다. 고을이라고도 말하죠.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가 갈리아, 고을입니다. 프랑스까지 부인 헤로디아하고 유배됐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 또 그 헤롯 앞에서 교태스러운 춤을 추어 헤롯을 미혹했던 이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판 위를 걷다가 그 얼음이 꺼지는 바람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목이 걸리고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 반면에 비록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지만 의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됩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의로운 삶에 걸맞게 의로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이따가 3부 예배 끝나고도 또 상가 가야 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안에 저하고 관련된 분이 9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4분이고 불과 저의 3년 선배 목사들 66밖에 되지 않는 이 목사들이 2명이 먼저 갔고 선교사를 하시다가 가신 목사님, 제 친구 어머니 9분이 연달아서 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삶의 결말이고 연장입니다. 비겁한 인생을 산 사람은 비겁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순교와 같은 죽음은 아닐지라도 성실하고 경건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현재 여기서 사는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하게 살았던 자가 선하게 죽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자가 비참하게 악하게 죽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 내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의로우셨지만 처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과 교제하심이 이제 의롭게 살다가 의로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파송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난 2주 동안에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그리고 살아남은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